오늘 증거될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행진하실 때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더위를 먹은 건지 아니면 제가 요즘에 살이 쪄가지고요. 단추 하나를 풀겠습니다. 이거 목이 쫄리니까 혼미시네 정말. 사실 눈도 침침해지나, 이게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이 여기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어제를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은 어제라는 시간을 지나서 오늘 이렇게 도달으셨죠. 어제 각자의 인생 그 하루를 살면서 무슨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별 문제 없이 평온하게 지나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대신에 사람 때문에 갈등으로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괴감에 빠지면서 이 사람 되겠나 하면서 혼자 그렇게 참 한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루를 지냈습니다. 각자의 그러한 하루를 지내셨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일 관심사만 이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굉장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 바로 우리와는 그 관심사는 멀지만 이렇게 우주를 찍기 위한 그런 카메라가, 망원경이 이렇게 발사됐는데, 그래서 거기서 찰칵 찍힌 몇 장의 사진이 드러났어요. 바로 이제 제임스 웹이라는 그런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가 찍혔는데요. 그 앞전에는 허블 망원경이라는 것으로 찍었는데, 옛날 우리 브라운관 TV에서 흐릿하게 흑백으로 보던 그러한 어떠한 영화, 그것을 넘어서 요즘에 4K, 8K, 16K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화질이 뛰어난 그러한 화질로 바로 이제 우주를 촬영한 사진이, 몇 장의 사진이 이렇게 전송돼서 왔어요, 지구로. 전 세계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만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난리였어요. 우주의 신비가 비밀이 밝혀진다 하면서, 저도 아는 건 없지만 이 한 점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태양이 있고요, 달이 있고, 지구도 있고, 명왕성, 천왕성, 금성, 목성, 토성, 태양계, 태양계를 더 이렇게 확 이루는 그런 은하단, 은하군, 초은하단, 어마무지막지한 규모의 우주가,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가 수를 셀 수 없는 빼곡하게 그렇게 사진이 찍혔답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철학적인 어떤 고민이죠. 철학적인 어떤 발견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내 땅 가르기 하고,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남 사기치기도 하고, 또 전쟁도 치르고 있는 마당에 참 우리 인류의 이 모든 모습들이, 또 나의 하루가 참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광활한 우주, 정말 비밀 풀리지도 않는 이 우주, 이제 사진 몇 장, 몇 컷 찍혔는데, 그 가운데 한없이 작은 우리 은하계와 태양계와 지구, 여기서 살고 있는 나, 참 우리 하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할 정도로 우주의 규모가 어느 정도 밝혀진 건 아니고 찍혔어요. 그냥 한 면만, 한 부분만. 그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그런 어제 하루였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가운데 우리 인간은요,
의식하는 수준이 딱 눈에 보이는 만큼 땅 몇만 지기, 논밭 몇만 지기, 땅 몇 평, 뭐 축구장 얼마의 규모, 축구장 몇 개가 들어가는 그런 규모. 우리가 딱 이제 들으면 인식할 수가 있잖아요. 의식할 수가 있잖아요. 아, 어마어마한 어느 정도의 크기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으로만 그냥 믿어져요. 그 믿어지는 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지각하려고 하는 우리입니다. 과학이 점점점 이제 발전하면 할수록 영적인 부분들이 이제 밝혀진다라고 예전에 유건수 목사님 몇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어제 이렇게 찍혀 있는 그런 사진들을 보니 그리고 사람들의 또 이제 여론을 보니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사람들은 드넓은 우주, 아예 정말 가늠조차 하지 못하는 우주, 우리의 이런 의식 수준에서 아득히 먼 정말 벗어나는 그 규모의 우주 가운데 꼭 우리만 생명체가 있을까? 그래서 기대를 하고 소망을 품어요. 다른 행성, 다른 별에도 수십억 년, 수백억 년 광년에도 분명히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희망을 품고요. 그 이제 밝혀진 우주의 어느 한 일부분의 사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막 환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주가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비밀이 밝혀지면 헤쳐질수록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만 하나님의 형상들을 두시고 수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이곳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과학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요, 오히려 우주가 비밀이 헤쳐질수록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 다른 곳에서 생명체가 있을 텐데, 막 그런 이제 화상 같은 걸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풀릴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곳에만 하나님 형상을 두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가치를 쏟아 부으셨다는 것.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 밝혀질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는 그야말로 성경이 믿어질 수밖에 없죠. 성경대로 볼 수밖에 없어요. 더 발전할수록. 발전이 덜 됐기 때문에 막 허상,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것, 그걸 위해서 막 목표를 삼고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 막 모든 가치를 두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요. 모든 과학이요, 정말 우리 힘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밝혀낼 수 있다. 비밀을 파헤칠 수가 있다 하면서 모든 지혜와 지식들을 다 총집결하는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이 지구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게 맞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신 곳이 이곳이다. 드러날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기대가 돼요. 더 과학이 발전하기를. 말씀에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땅, 이곳에 하나님의 형상들을 두셨어요. 다른 저기 먼 수백억 년 떨어져 있는 그런 별 한가운데, 그런데 막 이렇게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어떤 행성에 생명체를 두신 것이 아니고 이곳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냥 소망하는 것, 기원하는 것, 어떤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실체가 있는 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성취되는 그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곳을요. 먼 곳에 있는 곳이 아니고 바로 이곳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바라는 것이 그저 교제하고 함께하고, 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만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아까 찬양의 그런 가사말처럼 내가 받은 구원, 또 그 구원을 이루는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지고 믿어지고 영접되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나날이 매번 상기할 때마다, 떠올릴 때마다 감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것만 바라세요. 우리가 부모로서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없잖아요. 그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만 알아주기를 바라. 또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의 그 모든 시선과 집중과 모든 관심과 초점이, 가치가 이런 씨알되기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에덴으로 만드신 이 땅,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그 에덴, 이곳에 모든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누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호흡, 하나님 주시는 그런 심장이 맥박이 뛰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걸음걸이,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 그것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요, 떠올리고요, 모든 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알아가고 그를 인지하고 의식하고, 정말 참 감사가 하나님께 있기를, 나를 이루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임을 알기를 바라세요. 부모 그 이상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단절시키고자, 멀어지고자, 완전히 끊어버리고자 하는 존재가 있죠. 성경에서만, 말씀에서만 말합니다. 사단의 존재. 사단의 존재가 어떻게 나타나죠? 막 무섭고 막 으릉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야야 오랜만이데이 하면서, 하와와 가장 친했던 뱀,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무런 어떤 의심 없이 뱀이 하는 말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보니, 야, 능력 있어 보이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 주신 하나님과 대등할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있어 보이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단은 늘 항상 무섭게 막 그럴싸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 지근 거리에서 늘 함께, 늘 호시탐탐 우리가 넘어지기를, 그리고 말씀을 떠나기를,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기를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늘 유혹을, 늘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멀어질까, 온갖 것 가지고 계속 시험을 주죠. 이 사단의 존재,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으로 이 사단, 어떠한 일을 했는지, 정말 하나님은 사단에게 어떠한 벌을 주셨는지, 그야말로 저주하셨는지, 사단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런 교제가 끊어졌는데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8장 44절, 수많은 성경의 구절 가운데 사단의 존재를 이렇게 분명히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에 서지 못한 자. 그 사단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의 우리의 가장 바라신 것은 교제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끊어내는 거예요. 단절,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까 잠시 그런 만원경 카메라 이야기했는데, 자꾸 관심사,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것. 사람이 지식들이 쌓이고 모이고 머리가 이렇게 수많은 머리들이, 엘리트들이 모여서 문명을 쌓고 문명을 이루고 그것으로 또 하나님처럼 되어져 가는 듯한, 정말 우리끼리, 사람끼리 그냥 자화자찬하는 정말 그런 것으로 계속 하나님께 관심이 두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우리의 기술, 우리의 능력, 우리가 초월하는 그 모든 것. 그래서 이 사단의 가장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이 일,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고 말씀에서만 사단의 정체, 존재 이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의 존재를, 마귀, 귀신, 흑암 세력을 결박할,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3장 15절의 정본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지금도 유대인들은 누가 그리스도일까? 오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리 애타게 기다려도 이미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올 필요가 없죠. 오실 리가 없죠. 오신다고 한다면 세상의 종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2020년 전에 오셨던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2020년 전에 오셨던 이 예수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주인공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어요. 당연하게 믿고 있어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듣고 영접하고 매번 기억하고 상기하고, 감사의 이유, 감사의 대상, 감사의 목적,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던, 단절시켰던 사단과 흑암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주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한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아멘 할 때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기뻐하세요. 그걸 확실히 느끼십니까?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멘, 우리의 정말 끄덕거림,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세요. 이 그리스도의 존재, 예수님이다. 다른 이름은 없다. 다른 그 어떤 누구도 구원을 이룰 만한, 그 그리스도의 그런 직분을 성취할 만한 어떤 위인도, 성자도, 성인, 군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엄마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대신 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그러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사망을 대신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부모님들도 죄인, 부모님들도 그 삭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그 존재,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오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오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믿고 있고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증인의 자리에 섰는데 사단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만이 오직이 아니다. 네가 주인공이다. 네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 네 마음의 그 우주에서 잘 찾아보면 돌을 잘 닦으면 경지에 오르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네 마음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 마음과 생각을 네가 스스로 잘 조절할 수 있으면 네가 바로 신이 되는 것이다. 유일하고 오직이라는 걸 반대되는 것만 자꾸 사단은 주입하죠. 그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그 가운데 우리 렘넌트 뿐만 아니고 우리 또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와 비진리 가운데서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비진리를 대항하여 싸우는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존재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세상에서 비진리와 싸우는 그러한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들 자신 임을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비진리, 복음이 복음 아니도록, 틀린 복음이도록 유일한 것이 아니고 오직인 것이 아니고 다른 길, 다른 방향, 다른 진리를 계속 사단 흑암 문화 권세 흑암 문화 가운데서 계속 설파하고 증명해 보이고 계속 말하는 가운데 그것과 싸우도록 하는 그런 군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그런 존재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요. 그저 먹는 거, 그저 잘 먹는 거, 그저 TV에 나오는 거 그 먹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 뭐 요리 기행 뭐 여러 가지 뭐 요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더 잘 먹기 위한 것을 위해서 또 살아가기 위한 그런 자꾸 삶의 방향이 군사로서의 원래 목적으로서의 그런 비진리를 싸우는 주의 군사 되어서 빛의 사자로서 막 살아간다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증거한다, 증명한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뭐 시켜 먹지? 야, 어떻게 하면 뭐 쇼핑몰에서 잘 골라가지고 그럴싸한 옷을 입고 이렇게 막 그럴싸한 모습을 보이고 인터넷에 뿌려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근사하고 그럴싸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할까? 자꾸 이제 가치를, 삶의 가치를 딴 데에 자꾸 두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유감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존재입니다. 유일하시고 오직인 그리스도를 증거할 군사로서, 빛의 사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어깨가 들썩거리시죠? 다들 더우신가요? 반응들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서 시편 68편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오늘 이렇게 그 제목을 잡았어요. 7절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진하실 때 아까 군사 얘기했죠. 빛의 사자를 얘기했어요. 저는 군대를 나왔기 때문에 군대를 좋아하고 그리고 뭐 군대 나온 지 지금 20년이 지났지만 10년이 지났나? 아무튼 네 전쟁놀이 좋아해요. 막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동네 아들 막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막 생라면 있잖아요. 막 신라면 이런 거 가지고 막 다 이렇게 손에 쥐어주고 저희 이제 부모님이 성교원 하셨는데 성교원비를 훔쳐가지고 총 막 그런 거 그럴싸한 거 있잖아요. 막 문방구에 사가지고 다 쥐어줬어요. 그래서 진영도 다 나눠주고 우리 편 너희 편 이제 기지도 다 이렇게 만들고 하여튼 뭐 동네 아들 막 모아놓고 막 산도 올라가고요. 막 이제 좀 그랬었어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에요.
세상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 사진 한 장 딱 찍은 거, 화질 좋은 사진 찍은 거, 우주의 한 일면. 우주는 다 어둡잖아요. 우리의 의식하는 그 범위를 아득히 넘는 그런 우주예요. 그 가운데서 조금 한 장면 딱 찍힌 것들 몇 장면,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광분해요. 흥분해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그런 사람들에게 글쎄 빛을 비추는, 글쎄 빛을 비춰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빛의 군사들입니다. 이 군사된 우리가 전장에 나갔어요. 비진리와 싸우기 위해서. 그 가운데 누가 수장됩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마치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언약의 땅 가기 전에 광야에서 헤매는 그런 인생 같다. 끝이 없고 이 아픔과 어려움과 수고와 무거운 인생의 짐, 이러한 애달픔, 애환이 끝이 없다. 광야에 이렇게 비유하는데요. 착각이에요. 광야에서 수장되셔서 가장 앞장서서 행진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그 광야에서 뒤따르는 주의 백성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입성하셔서 언약을 이뤄버리셨어요. 이뤄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살아계심, 전능하심, 유일하심,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표현, 어떠한 수사, 어떠한 말주변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손수 보일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본다는 거는요,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근데 광야가 힘들다, 어렵다, 내 인생이 참 이 광야 같다, 끝이 없다, 긴 터널 같다, 이제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먼저 행진하셨던, 앞장서셨던,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잖아요. 그것을 가장 체험하기 쉬운 곳이 광야였어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어요. 이 광야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죠.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 이 복음이, 이 진리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에 끝이 오리라. 세상의 종말도 말씀하셨고요. 세상을 살리는 진리도 말씀하셨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이 인생, 언약하신 저와 여러분들 광야의 인생 가운데서 함께 하세요. 얼마나 이 길이, 이 여정이 정말 흥분되고 정말 기대되며 얼마나 소망되는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야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곳이다. 기대되죠. 많이 더우신가 봐요. 에어컨을 좀 많이 다 주셔야 되겠네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보고 참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아까 제가 더위를 먹어서 읽었던 본문의 내용, 그것이 아니고 신명기 1장이었는데요. 1장 30절에 보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명기 1장 30절입니다. 광야길 가운데 쭉 한 렬로 길게 늘여져 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앞장서셔서 먼저 가신답니다.
먼저 가신다는 것은 누가 앞장설 수 있죠? 그 이제 무리의 그 군대의 수장. 그러니까 가장 앞장서니까 앞선 어떤 그런 위협, 어떤 예기치 못할 상황 가장 먼저 받겠죠. 그러니까 용감한 자, 용맹한 군장, 군주, 수장되는 분이 앞장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답니다. 광야길 가운데서. 그 광야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목전에 둔 길.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바로 체험할 수 있는 그 목전에 둔 그 길.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대요. 그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먼저 가셔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대요. 이번 주 강단의 제목이요. 뭐였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싸움은요. 끝나는 겁니다. 저도 잘 이렇게 안 싸우거든요. 잘 안 싸우고 참 이렇게 제가 인자예요. 조인자입니다. 웬만하면 앵간해서는 흥분 안 하는데요. 제가 이제 뭔가 이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별명이 두 얼굴의 사나이였거든요. 늘 평소에는 이렇게 가만히 조용하게 있다가 흥분하면 이제 완전히 여기서부터 끝까지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이제 변신한다.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그 외화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별명이 두 얼굴의 사나이였어요. 이제 흥분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우리 얌전하신 우리 정충민 장로님이시나, 우리 장채민 장로님, 정충민 장로님 같은 분들도 너무 온화하시고 인자하신데, 일어섰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상황 종료예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끝나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장악하고 발버둥 치고 막 온갖 세상 문화 가지고 막 그냥 가소로운 거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어떻게 하신다? 먼저 가셔서 싸우신다. 우리의 광야길 수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엄마가 대적이 아니고요. 아빠가 대적이 아니고요. 오빠야가 대적이 아니고 정말 성경에서만 밝히는 이 존재. 이 존재가 세상 문화 뒤에 숨어서 세상 문화를 앞장서서 싸우게끔 하고 친구들의 말, 여론 이런 것을 싹 이렇게 내몰아서 싸우게끔 만들고요. 진리를 사수하는 우리들을 마치 거짓말쟁이처럼 탁 몰아가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신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싸우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우리는 헷갈릴 것 없이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어떤 것으로도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사람이 자신의 자녀를 안는 것 같이 우리의 자녀가 소중하잖아요. 여기저기서도 막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데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가요? 너희의 하나님이래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곳까지. 우리는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 호세 운동을 가치를 두고 목표를 두고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요. 내가 내 두 다리로 걸어가기 때문에 힘들죠. 광야길이 늘 평탄한 길이 아니잖아요. 완만한 길도 있고 굴곡진 길도 있고 수많은 어떤 주저앉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고요. 이탈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어요. 그 광야길에서 내 힘으로 내가 일어서서 내가 두 다리로 겨우겨우 땀 흘려가면서 가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서 탁 안으시사 안듯이 저기 우리 조주목님이 저 뒤에서 우리 도희를 안고 계신데 저렇게 이 영적인 의미를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듯이 안으시사 언약의 성취의 그 자리에 이곳까지 그곳까지 이르게 다다르게 하시니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과 우리의 어떤 헌신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하는 것 같고 내가 땀 흘리는 것 같고 내가 내 시간 투자하는 것 같고 내가 내 힘으로 피땀 흘려서 버는 돈 가지고 헌금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어떻게 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만사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성취의 그 여정 끝자락 언약의 그 성취되는 그 자리 우리를 딱 안으사 그것까지 이르게 하신대요. 감사하죠.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 아버지 하나님이 맞구나. 나를 사랑하신 분이 맞구나. 이 공감하시는 분들만 정말 아멘 하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 맞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마치 나를 꼭 안고 있는 것처럼 함께 하시듯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시니 안 믿을 수도 없고 이 하나님께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구나. 언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여기에 가치를 두고 여기에 목표를 두고 여기를 이정표 삼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노력하는 것 같았으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몇몇 구별된 선별된 창세 전에 온 우주 만물이 다 지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 이미 지정하신 정하신 그런 저와 여러분들 특별한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걷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안으시사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자리에 딱 도달하게 하신대요. 그럼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 효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 작은 걸 보면서 사소한 걸 보면서 감사의 거리를 자꾸 찾아내는 그런 맹수와 같은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지각이에요. 큰 응답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헌금하면서 그게 아니고요. 아주 사소한 것, 스쳐 지나가기 쉬운 것에서부터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예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자각할 수 있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참 무지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이게 지금 전부 다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광야에서 행진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우리는 오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의식주 문제, 집 문제, 부동산 문제, 아파트 문제, 다 집 문제죠. 그런 게 살아가는 것, 기본적인 것, 막 오늘도 고민하고 내일도 고민하고 늘 이 고민이 반복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장막 칠 곳을 먼저 가셔서 보신대요. 우리 군대 가면 장막을 아무 데나 치는 게 아니거든요. 훈련 나가잖아요. 산에서 평탄한 곳을 막 깎아내기도 하고요. 막 돌뿌리가 막 있는 곳 그런 데 자진 않아요. 다
다 제거하고 이게 누울 만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의식주 문제 다 해결하시고 다 아시고 충분히 우리가 먹을 곳,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곳, 잠시 머물 곳, 의식주는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먼저 가셔서 살피신다. 너무나 참 감사하고 너무나 영적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밤은 춥잖아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낮에는 덥거든요. 구름으로 충분히 그 광야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기온을 마련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지시하신 자, 갈 길.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기꺼이 목숨 걸 가치를 두고 살아야 이유를 두고 갈 그 곳. 언약의 여정, 그 언약의 끝자락은요, 무엇이죠? 호남세기 후대복음화. 나를 통하여서, 빛의 사자인 저와 여러분 통하여서, 군사된 저와 여러분 통하여서 비진리와 싸우고 오직 그리스도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다른 과거로도 안 되고 경제로 돈으로도 안 되고 어떠한 선행으로도 안 되고 도 닦아도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 우리만 알아듣는 이 사실이 정말 증거되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호남, 더 넓게는 민족으로, 또 더 넓게는 세계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후대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는 이 언약의 여정, 이 언약의 성취, 이 언약을 맛보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죠. 함께 하시죠. 먼저 가시죠. 장막 칠 곳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시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여정이 힘들다, 어렵다,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몹쓸 놈이다, 스스로 자괴감 가지고 하나님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에서 보시는 그 가치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보시는 그 시선, 나를 향하여 보시는 그 가치를 내가 안다면 참 무지막지한 일이 일어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 말은 사단이 딱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던 이 사단이 끝끝내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일,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을 여정을 걸어가는, 정말 언약을 맛보는 이 일을 알지 못하도록, 이 가운데서 나의 할 일, 나의 가치, 나의 존재 이유, 나의 호흡의 이유, 내가 먹고 살아야 할 모든 것, 생명의 가치 모르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가장 전략 중에 전략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장서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전진자 하나님이시고, 이제 우리의 일, 목숨 걸 가치, 아마 안 적어도 되는데요. 계속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유일한 언약.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두시지 않거든요. 무조건 세계복음화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 가운데서 우리는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 이 세계가 복음화되는 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 복음화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증인으로, 군사로, 빛의 사자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그에 걸맞은 그 가치를 스스로 말씀 속에서, 강단 속에서 발견해내도록 여러분들은 귀를 쫑긋거리고요, 애써서 찾아야 됩니다. 정말 애원하는 마음으로. 사단은 자꾸 알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내 모습, 나이, 형편, 배경, 나의 모자람, 수준, 그 수준이 하나님 바라보신 나의 수준이 아니고요, 세상 기준에서의 수준이잖아요. 세상 기준에서 나를 바라보면요, 한참 낮아요. 사람들의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면요, 제 자신 고백이에요. 그냥 좀 모질이에요. 찌질이. 저 방구석 폐인 같은. 근데 그러한 저 여러분들을 애초에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존재로 복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생육, 과거, 번성하고 땅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시고 부르셨어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내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해 본 적은 없잖아요. 세상의 기준에 자꾸 맞춰서 나를 기준을 자꾸 이제 가늠해 보려고 했잖아요. 성적, 몇 등급, 직업, 교육 수준, 경제 수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이미 주신 것 가지고 나의 수준을 찾아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알면 끝나는 거예요. 참 모르는 게 다행인지 어쨌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언약으로 주신 바,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중지자를 통해서 기점으로 각 이제 군사장 대신 우리 중지자 있는 그 현장, 그곳이 이제 좀 점령지죠. 그야말로 영적 점령지. 그래서 이제 전도운동, 선교운동, 생명운동을 펼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한 지교운동, 한 지교운동의 이 현장,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현장, 비진리와 싸우는 현장, 영적 전쟁하는 이 현장에 나는 무엇을 쓸 것인가? 나는 군단장으로 쓸 것이다. 나는 이것을 돕는 어떤 장교로 쓸 것이다. 아니면 이 현장에서 우리 이제 군사된 성도들을 밥을 먹이는 취사병으로 쓸 것이다. 각자가 각자의 역할들이 있어요. 다 소중한 역할들입니다. 한지교운동, 그리고 뭐가 있죠? 한나라운동.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구시기도를 할 텐데요. 이제 각자 생각하는 나라들 있죠? 종족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여수 대한민국의 중심지에서 딱 서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사 그 나라 그 종족의 흑암을 결박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 나라, 한 종족, 한 지역 정말 살려낸다. 이 일을 이름하는 우리가 부여받은 나라를 살리는 그런 대사의 권세를 가지고 그 수준 가지고 정말 살려내는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면하는 그러한 한 후대, 한 인재운동을 통해서 무엇보다 7천 전문 지도자를 양성해내는 이 후대 시스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사 선생님으로서 또 이제 교육자로서 이제 정말 일선에 투입되어 가지고 장교를 양성하는, 군사를 양성하는 우리 교사와 교육자들이 있고요. 우리 뒤에서 그리고 앞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힘을 쏟는. 그래서 한 인재운동, 꼭 내가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진 않지만 나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후대 시스템, 나를 기도를 통해서 나의 권세 있는 기도를 통해서 후대 시스템을 세운다. 우리가 가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많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하나 둘 이제 떠나가시겠죠. 그러나 이곳에 우리가 앉아 있던 것처럼
계속 시간 흐르는 가운데 많은 후대들이 또 올 것이고 여기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후대들이 이러한 후대들로 자라도록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치유하는 237 치유 서밋으로 서는 그러한 인재가 되도록 이 일로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권세를 마음껏 쏟아야 되겠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언약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언약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나의 언약 있죠. CVDIP로 이제 발견되신 분들, 찾아내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또 찾아가시는, 알아가시는, 발견해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나의 언약,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해요. 나만이.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아까 뭐 취사병 이야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나만이. 하나님 보실 때에 가치 있는, 하나님 보실 때에 존엄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어떤 선행들, 그런 일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바르게 발견하고 말씀과 언약과 하나님 시선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내가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엄한 인간인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언약, 나의 언약 찾아내도록 정말 여기에 소원을 두고 소망을 두고 가치를 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 뚫려있는 두 콧구멍입니다. 콧구멍 하나만 있으시면 없으시죠? 두 콧구멍으로 이제 숨을 쉬어요. 더 크게 뚫려있는 입으로 막 음식을 먹죠. 막 맛있게 먹고 소화를 해요. 또 오늘 하루하루 심장이 뛰고 맥박이 뛰고 이 모든 것 관절이 움직이고 걸음을 내딛고 다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 목적, 방향, 그리고 이정표, 더 나아가서 최고의 가치, 내가 우선순위를 두는, 최우선순위를 두는 나의 영순위는 무엇인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교회가 영순위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디에 제일 가치를 두고 삶에서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이 언약 가운데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자식이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고요. 내 꿈을 이루는 것이 가장 최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고요. 각자마다 그 우선순위가 달라요. 근데 언약 가운데서 새롭게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는 한가운데 메인스트림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우선순위 무엇인가? 조금만 질문해 보시면 돼요. 나는 이것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맞나? 조금만 질문해 보시면 돼요. 그냥 살아가지니까 살아가는 거고 그냥 호흡되어지니까 호흡하는 거고 그냥 새끼 그냥 밥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되고 그런 거 말고 정말 나라는 가치 하나님 시선에서 하나님 기준에서 나를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 호흡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으며 그 가운데서 내가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 무엇인가 조금 질문하면요 하나님께서 답을 바로 주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강단 통해서 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진하시는 언약의 여정 한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전능하심, 유일하심, 창조주 하나님심을 눈을 뜨고 바르게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를 그 증거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자각하지도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한테 그 하나님 말하는, 설명하는, 증거하는 증인되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과 우리 중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걷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나님 우리의 그런 짐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갈 것 같으나 하나님, 우리를 번쩍 들어 올리시사 안으시사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는 그 자리까지 갖다 놓으시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 유일하시며 전인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장서시고 행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모든 만사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주관하시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증인을 세우셨사오니 우리는 참으로 군사요 복음 가진 빛의 사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대사임을, 하나님 내가 나 스스로의 자신과 가치와 하나님 그런 정신을 알지 못하나 말씀과 강단과 주님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그러한 기준 관점에서 나의 가치, 나의 삶의 이유, 하나님 정말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가 살아의 이유, 방향, 목적, 우선순위, 그리고 영순위, 가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정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